우리 더드림교회는 올해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지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교회 창립일은 11월 14일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한 해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교회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중에 일환으로 우리 21명의 일꾼들을 임직하는 예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온인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임직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룩한 은혜로 선택하시며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함께 나와 온 힘을 다하여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이 선택하여 세우신 일꾼들을 임직하는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1절과 2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에는 대전노회 노회장이시며 경당교회에서 지무하시는 양상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드림교회를 사랑하셔서 창립 75주년을 기념하여 감사 예배와 임직 예식을 거행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더드림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더드림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지역과 이웃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시며 부흥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창립 75주년 기념예배와 임직 예식을 통하여 더욱더 성숙해가는 더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주님의 몸된 더드림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끊임없이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오늘 이렇게 장로로 장립받는 두 분의 장로님 위에 헌신과 수고와 기도로 교회를 위하여 기둥과 같이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신실한 장로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임직받는 집사님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권사로 임직받고 추대받는 많은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사랑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이 시대와 이 지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재단의 당회장이신 이광호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큰 힘이 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뺄섬으로 승리하라는 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실 대전노회 전 노회장이신 김철민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임직식 순서가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모든 분들 위해 평생 잊지 못할 은혜스러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이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모든 분들에게 친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만은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양교회에 신무하시는 이현선 목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대전제일교회 심우하시고 또 대전노회 전도회장이셨던 김철민 목사님 나오셔서 뺄셈으로 승리하라. 제목이 좀 특별하니 우리 함께 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뺄셈으로 승리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왜 내려가십니까? 예. 제가 1시 39분, 오늘 1시 39분에 이광호 목사님 전화를 받았어요. 오고 계시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멀어요, 그죠? 오고 계시죠? 그래서 아니 3시부터잖아. 그러니까 2시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3시 아니야? 그러니까 2시라고. 그러면서 혹시나 55분까지 오면 바로 본당으로 올라오라고 또 친절하게 안내까지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방금 확인을 해봤어요. 1시 39분 맞고 제가 뭐라고 메모해놨냐 하니까 오후 2시라고 돼 있더라고요. 메모해놓으면 뭐합니까? 늘 거의 모든 임직 예식이 거의 3시에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거기에 이미 연동이 돼 있고 익어 있었던 거죠. 그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게 한번 이렇게 딱 편향이 되고 거기에 고착이 되면 그러면은 아무리 뭐가 바뀌어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메모 잘 해놓고 알람 해놓고 하면 뭐합니까? 잊어먹고 무시해 버리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임직을 받으시는 한 분 한 분을 제가 뵈면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임직 받는다고 별로 달라질 게 없다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복음 아닌 복음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목사 안수도 받아봤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 다 받아봤지만 직분이 달라지고 직위가 달라진다고 해서 제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고착되어 있는 거, 굳어 있는 거, 나는 의뢰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제가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우리 이광호 목사님이 참 촉이 좋으시다. 네, 촉이 좋으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민첩하게 예민하게 이런 거를 대응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느꼈고요. 또 하나는 늦게 오면은 어떻게 해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아주 여척 없이 잘 목사님의 그런 목회적인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못 하거든요. 동둘에서. 그래서 이광호 목사님을 뵈면 참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잘 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왜 그렇게 못할까 이런 생각을 왕왕합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오늘 75주년을 맞이하신 우리 더드림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신 것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웃어야 되는데 안 웃으시네요. 네. 우리 교회에서는 임직자들에게 임직을 받을 때 축하합니다 이런 소리를 못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실제로 수고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명예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승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임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타이틀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수고해야 되기 때문에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온 교회가 그 일꾼의 수고를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더 전진하고 진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 그러한 생각들을 성도들이 서로 공유하면서 임직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근데 그냥 수고 많으시겠습니다가 아니라 수고 정말 많으시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 뭐 이러고 인상을 뭐 찡그리고 그러세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나중에는 알게 됐죠. 노자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학문의 길은 하루하루 더하는 길이지만 도의 길은 하루하루 빼는 길이다. 학문은 하루하루 더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전도자를 통해서 내 아들아, 전도서 12장 12절에 보시면요,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다. 하루하루 더해가지만 이건 결국은 자의 행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도의 길은 매일매일 빼가는 것이다. 있는 것도 자꾸 비워내는 것이다. 자꾸 비워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꾸 빈약해지는 거죠. 자꾸 왜소해지고 자꾸 볼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셈법은 그렇게 뭔가를 많이 보태서 더해가지고 강성해지고 이런 게 아니죠. 자꾸만 뺄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두 가지 종류의 교회만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는 대형교회, 하나는 대형교회가 되고 싶어하는 교회. 그 두 가지 종류의 교회뿐이 없다 그래요. 전부 다 더해주고 싶은 거죠. 더해주고 싶은 거. 자꾸만 내 힘을 기르고 내가 얼마나 어떤 존재인지를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위격을 지니신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려오시죠. 하늘 보좌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죄인으로, 죄인에서 사형수로, 사형수에서 이제는 완전히 무덤까지 내려가는 그런, 계속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내려가시는 삶을 예수님은 사셨던 것입니다. 이 뺄셈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성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등져버렸던 인생이 어떻게 그것을 회복해 갈 수 있나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몇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높아야지만이 빼기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낮은 사람은 뺄 게 없습니다. 이미 비어 있는데 거기서 뭘 뺏어 줍니까? 높아야지만이 뺏어 줄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뺏어 주실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계속 낮아지고 또 낮아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직자들이 자꾸만 뺄셈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자꾸만 자신에 있던 위상을 자꾸 낮출 줄 압니다. 그렇게 자꾸 빼가시는 그런 분을 뵐 때마다 목회자는 참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분이 그럴 만한 위상이 있어요. 그걸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뒤에 오는 후배들을 세워줄 줄 알고 이런 모습을 뵐 때 야, 참 멋있다. 목회자가 보더라도 참 멋있다 라고 느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뺄셈으로 오셔서 계속 뺄셈의 생을 살아가셨습니다. 높으셨기 때문에 계속 낮아지신 거예요. 높은 인격, 고아한 인격이 아니면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인격의 수준이 없으면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임직자들을 통해서 큰 덕을 누리고 성도들이 더 깊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그런 교회를 보면 앞서가던 임직자들이 낮춰줘요. 낮춰줍니다. 뒤에 오는 후배들은 앞에 가는 이들 때문에 앞이 안 보입니다. 다 가려져 있어요. 근데 앞에 가는 분들이 숙여줍니다. 뺄셈을 해줘요. 그러면 뒤에 있는 분들은 뭣도 모르지만 나도 저 예수님이 잘 보이네, 나도 십자가가 잘 보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임직자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러한 뺄셈의 영성, 이런 뺄셈의 영성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분도 더 깊이 주님을 닮아가고 교회는 교회대로 더 많은 덕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저런 차를 좀 타봤습니다. 소위 말하면 슈퍼카라는 것도 좀 타봤어요. 태워줘서 탄 거지 제가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고속도로 올려놓고 제대로 밟기 시작하면요, 슈퍼카일수록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소리가 그 정도면 굉장히 굉음이 날 것 같은데 바깥쪽에서는 굉음이 들릴 텐데 안에서는 조용해요. 두 번째는 속도가 200km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차체가 좀 떠야 되거든요. 근데 슈퍼카일수록 가라앉습니다.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속도를 내고 달리면 달릴수록 낮춰질 줄 아는 거예요.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리 달려도 마음속에 저분이 가서 사고 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근데 이게 좀 무게중심이 위로 좀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디선가 뭔가 아무튼 사고가 나요. 아무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 빼기가 덜 돼 있었던 거죠. 교회 일꾼들도 무게중심이 높으면 조그만 일에도 방방 뜹니다. 방방 떠요. 이런 표현이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삼성교회 입이 달려가지고 더드림 교회는 그런지 않은 줄 압니다. 더드림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무게중심이 높이 있으면요, 작은 것 때문에 비행하다시피 해요. 비행하다시피. 뭐 하나 걸리면은 이게 활주로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날라버려. 그냥 거기 뭐도 없어요. 질서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서 날라버려요.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문제아들이 있었죠. 유니게와 순두게라고 하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을 그냥 예사롭게 넘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후로 빌립보 교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유는 어디 있을까? 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유니게와 순두게에게 한 마음이 되라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을까? 이 사람들 무게중심이 높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말 그대로 비행했습니다. 그래서 비행성도가 된 거예요. 비행성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돼요? 이 지역 교회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천상의 교회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라지는 교회도 있어요. 영원히 사라지는 교회. 그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무게 중심이 낮으면 문제가 될 것도 되지가 않아요. 또 문제가 커도 그렇게 엄청나게 희생을, 그런 대가를 지불할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무게 중심이 높아버리면요, 그러면 문제 안 될 것도 문제가 되고요, 사소한 것도 엄청나게 큰 것처럼 들이닥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뺄셈으로 승리하셨어요.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와중에도 자기를 계속 뺄셈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담벼락을 무너지도록 하는 일에 대해서 천사들을 동원하시거나 하늘의 능력을 동원하시지 않으시고 본인이 겸손하고 낮아져서 계속 뺄셈을 하시면서 그 모든 막혀있는 담들을 헐어버리셨어요. 당신의 것을 빼주심으로 인류의 생에 덧셈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직들의 셈법은 당연히 뺄셈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중직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덧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찾고 내 것을 보강하고 내 것에 무엇인가 플러스가 되는 그런 생을 살고 싶다 그러면 임직자는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임직자가 되려고 하신다면 내가 임직자로서 그 머리에 손이 얹혀졌다. 이 머리에 손이 얹혀진 것은 단순하게 그 어떤 사람의 손이 얹혀진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위로 계속 손이 얹혀지면서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상징하고 그리고 그 피 묻은 손을 대표하는 그런 손이 되는 거예요. 내 머리에 손이 얹혀진 그 순간 나는 이제는 뺄셈으로 살아야 되는 거다. 확실하게 다짐하셔야 됩니다. 내가 뺄셈이 되면 누군가에게 덧셈이 되는 거구나. 내가 뺄셈이 되면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보통 그 아멘 하실 때 리듬을 잘 이렇게 봐주시면 대단히 제가 설교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성천 목사님이 하셨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뺄셈이 되면 누군가에게 덧셈이 되는 거예요. 내가 뺄셈이 되기 시작하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뺄셈이 되지만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뺄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끊임없이 뺄셈으로 나아가시면서 마지막에 놀라운 승리의 방파레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펼치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뺀 것만큼 승리하는 것입니다. 뺀 것만큼.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진 것만큼, 내가 내 힘을 쓰지 않고 내 능력과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포기한 것만큼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포기한 것만큼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궁극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의 모 장로님께서 이제 은퇴하셨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많은 카드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문제에 딱 봉착하니까 그 모든 카드를 다 버리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담임 목사 입장에서도 장로님 그렇게 해서 물러나시면 나중에 후배들이나 누가 장로님이 마치 많은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물러나신 것처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말이 여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냥 다 그냥 딱 내려놓으시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어떻게 보면 사라지신 거죠. 사라지신 거. 세월이 지났습니다. 많이. 그때 장로님이 하신 게 그게 맞았구나. 만약에 그때 장로님이 자기를 주장하시고 당신만 그러냐, 나도 이렇다, 뭐 이렇게 하시면서 나왔더라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근데 그 한 분이 뺄셈을 하신 거예요. 그 뺄셈하신 한 분 때문에 온 교회가 평안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셨구나.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마음속에 그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억울할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런 거를 다 이겨내시고 그냥 딱 자기 스스로 결손 처리를 해버리신 거죠. 승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를 빼는 것에 있습니다. 내 자신의 면모나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과시하려고 한다면 굳이 교회 안에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가 안수를 받은 임직자다. 그분이 만약에 임직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시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그래, 나는 뺄셈으로 사는 사람이야. 나는 뺄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야. 나는 뺄셈을 통해서 최후의 궁극적인 승리를 얻는 사람이야. 내가 여기에서 승부를 벌이고 내가 여기에서 잘잘못을 가리면서 나의 의로움과 정의를 내가 드러낼 하등의 이유가 없다. 오늘 예수님은 끝내 승리하셨습니다. 마이너스로 끝까지 가셨는데 끝내는 한없이 높아지셔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까지, 그 보좌의 우편까지 예수님은 당도하셨습니다. 이런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뺄셈이라고 뺄셈이 아닌 것입니다. 뺄셈은 승리를 위한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많이 빠지고 또 빠지고 존재감도 없어 보이는 듯하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더냐 싶은 그런 말들이 막 입에서 나올 정도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뺄셈하고 또 한 번 뺄셈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죽기까지 가셨잖아요. 죽음까지 가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대적들을 다 그 앞에 무릎 꿇리시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케 하시는 그런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것,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서 뺄셈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임직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에게 뺄셈의 셈법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더드림교회 모든 임직자들이 예수님 닮은 뺄셈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임직자들뿐만 아니라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 줄을 알고
삶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본교회 당회 소개를 수고해 주시는 장명구 장로님 임직자 소개 있겠습니다. 창립 75주년을 맞이한 우리 더드림 교회가 오늘 첫 열매의 결실을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2분의 장로님과 7분의 집사님, 12분의 권사님을 임직하는 복된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한결같이 우리 더드림 교회를 섬겨오신 고배롭고 아름다운 선물 같은 분들입니다. 오늘 장로로 임직하시는 이규태, 조양묵 집사님은 헌신적인 신앙생활로 모범을 보여 2022년 1월 23일 공동의회에서 온 교회 축복 속에 피택되어 6개월의 훈련과 당회의 지도를 받고 기도로 준비한 후 오늘 거룩하고 존귀한 장로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또한 집사로 임직하는 임재철, 안치문, 오용선, 김도균, 김병혁, 이치은, 김광수 집사님은 청지기로서 모범적인 신앙생활로 충성을 하여 2021년 12월 5일 공동의회에서 온 교회 축복 속에 피택되어 6개월의 훈련과 당회의 지도를 받고 기도로 준비한 후 오늘 주님의 신실한 청지기가 되는 거룩한 집사 임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권사로 임직하는 이선영, 정진아, 정정순, 박옥자, 박미향, 민진희, 김정옥, 신현숙, 김기순, 김연식, 남현순, 조유미 집사는 그동안 교회에서 기도와 섬김의 모범을 보여 2021년 12월 5일 공동의회에서 온 교회 축복 속에 피택되어 6개월의 훈련과 당회의 지도를 받고 기도로 준비한 후 섬김과 기도의 어머니로 살기를 서약하는 귀한 권사로 임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청지기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복된 임직 자리에 서신 여러분을 축하드리며 임직자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임직받는 분들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직 대상자 21분은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2가지의 공동 내용으로 서약을 함께 하고요. 그리고 장로, 집사, 권사 순으로 각 직분별로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서약할 때 큰 소리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본 장로의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다른 분들은 손을 내려주시고 장로 임직 대상자 2분만 손을 들고 이어서 서약하시길 바랍니다. 2분은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은 정당한 것으로 알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더드림교회 장로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을 힘써 봉사하며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7분의 집사로 안수받는 분들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손을 들어 서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더드림교회 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봉헌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해 충성을 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12분의 권사로 임직받는 분들 서약 받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 크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더드림교회 권사로 택함을 받았은즉 당회의 지도대로 목회자를 도와 성도들을 신방하고 위로하며 맡은 일에 충성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해 충성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손을 내려주시고 임직자들은 그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본교회 더드림 성도들에게 서약을 하는 시간을, 서약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더드림 교회 성도들은 그 자리에 모두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질문을 할 때 여러분 마지막에 큰 소리로 서약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하게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서약하겠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더드림 교회 교우들이여, 여러분이 택하여 세운 이규태 조양목 씨를 본교회 장로로, 임재철, 안치문, 오용선, 김도균, 김병혁, 이치은, 김광수 씨를 본교회 집사로, 이선영, 정진아, 정정순, 박옥자, 박미향, 민진이, 김정옥, 신현숙, 김기순, 김연식, 남현순, 조유미 씨를 본교회 권사로 모시고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침 바대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순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고 그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안수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안수회원으로는 오늘 예배회원으로 수고하신 목사님과 노회장님, 이광석 장로님, 이상구 장로님, 그리고 본교회 원로 장로님과 은퇴 장로님께서 안수하시겠습니다. 안수 받으실 두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안수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엎드려 비는 말,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을 내 구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규태 조양목 씨가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나이다. 주께서 쓰시기 위해 성별한 사람들이오니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무겁고 큰 직분으로 아오나 그러기에 자신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어주시고 믿음과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모든 동역자들이 좋은 협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봉사자여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직은 항존직 임직을 받는 이 순간의 감격과 결심이 평생 변치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충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로 인해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는 곳곳마다 나타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만 내 귀 일어나시어서 악수례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여러분들 크게 축복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쁨을 다음으로 집사 안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안수 받으시는 분은 5분입니다. 두 분의 집사님은 이미 타 교회에서 안수를 받았기에 5분만 나와서 안수를 받으시겠습니다. 시무 장로님들께서 안수위원으로 참여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올라와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 비는말 다만 내 비 안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종들의 귀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사용하시기 위해 성별한 이들이오니 이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집사의 직분을 봉사하는 직책이오니 사랑하는 종들이 봉사자로 나누는 자로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와 국가가 함께 복받고 번성할 수 있는 일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직을 받는 이 순간의 감격과 헌신이 평생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즐거우나 괴로우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집사로 취임하는 두 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에 의탁하는 7명의 일꾼 모두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평강 주시며 주의 종들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발진정 소원이 내 구주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사랑 교우 여러분께서도 축하하는 마음으로 크게 한번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다음으로는 권사 임직인데 잠깐 좀 이따 나오십니다. 지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12분이 임직을 하시는데 두 분은 타교에서 이미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10분이 안수를 받겠습니다. 5분씩 나누어서 안수를 받겠습니다. 먼저 안수 받으실 5분 자리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 5분을 축복하겠습니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고. 취임하시는 두 분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여종들의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귀히 쓰시기 위하여 선택하시고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권사의 직분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중요한 직책인 줄 알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궁핍한 자와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게 하시며 주의 종들이 더욱더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인자와 긍휼과 사랑으로 충만하여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시며 화평을 도모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임직받는 이 순간의 감격과 서약한 결심이 주님 배없는 그날까지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여종들의 가정의 평강과 물질의 복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며
주의 교회를 섬김에 부족함이 없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화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제 영혼을 덮고 이들이 가는 길에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시오. 내 영혼에 깊은 데서 밝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다섯 분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 평화로다. 평화로다. 아멘. 한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여종들이 주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이들을 사용하시고 또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기 위하여 선택해 주셨으니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권사의 직분을 통하여 궁핍한 자와 어려움에 당한 이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온유한 심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 인자와 긍휼과 사랑을 나누는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가는 곳곳마다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평강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담대히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받는 이 순간의 감격과 주님 앞에 서약한 헌신의 결단이 영원히 변치 않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권사로 취임하는 두 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 주의 여종들이 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손을 대는 모든 행사가 형통케 하시며 주의 교회를 부흥케 하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증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날. 아멘. 아까 우리 김정일 목사님께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했었는데 아까 축하하는 분도 있고 또 격려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온 교회들이 임직받고 이제 제가 선포하기 전인데요, 그들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오.
선포하겠습니다. 임직자들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드림교회 당회장인 나는 지금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이규태 조양묵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더드림교회 장로로, 임재철, 안치문, 오용선, 김도균, 김병혁, 이치은, 김광수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더드림교회 집사로, 이선영, 정진아, 정정순, 박옥자, 박미양, 민진이, 김정옥, 신현숙, 김기순, 김연식, 남연순, 조유미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더드림교회 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임직받은 이선영 권사 그리고 정진아 권사의 아들들입니다. 김예환 군, 박성희 군 두 사람이 축복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청년들입니다. 이 시간에는 대전노회 목사 부의장으로 섬기시고 계시면서 인동교회 심우하시는 김성천 목사님, 임직자들 그리고 교우들에게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평소에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이강호 목사님에게 권면을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제가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다 하려니까 아마 오늘 설교보다 더 길어질 것 같은데 먼저 오늘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제 출신교회 얘기를 잠깐 할 텐데요. 저는 서울의 영등포노회에 있는 영훈교회 출신입니다. 지금 창립 62주년 됐는데 저희 부모님이 창립 교인이세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95세신데 90세 되셨을 때 그 영훈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셨어요. 어떻게 본교회 동기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를 하시게 됐기 때문에 이제 동기 목사님을 모셔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제 친구죠. 제 동기 목사님이시죠. 말씀을 전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친구가 이렇게 지방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 저희 아버지 장로님이신데 우리 장로님을 내가 아들처럼 모시겠습니다. 동기가 지방에 있어서 잘 못 돌보니까 자기가 아들처럼 잘 모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설교 중에 하셔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이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올라오셔서 인사의 말씀을 하시게 됐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 아들하고 동기 목사님이라고 하지만은 단 한 번도 우리 아들 친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영적 지도자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섬겨왔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목사님도 너무 훌륭하시고 또 장로님도 참 너무 훌륭하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임직 받으시는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저께까지는 같은 안수 집사로 또 같은 서리 집사로 섬기신 분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더드림교회 꼭 필요해서 세우신 일꾼인 줄로 굳게 믿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인동교회에서 올해 이제 17년째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고 있고 인동교회 부임하기 전에도 다른 교회에서 한 7년 정도 담임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여 년을 담임 목회를 해오면서 제 기억에 남는 장로님 또 제 기억에 남는 권사님, 안주사님, 성도님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 가운데서 목사님은 이 교회에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목사님보다 더 잘할 분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메시지를 주신 장로님, 권사님, 안주사님
그런 분들이 오래 기억에 남아요. 물론 직분자가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내가 이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과 사명감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마는, 그것은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세워가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임직 받으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더드림교회에 꼭 필요해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일꾼인 줄로 믿고 받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에게 권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번 잠시 일어나 보시죠. 지금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완장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제가 일어나라고 했어요. 성경 구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베드로의 위임식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찾아가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뽑을 때 스펙을 묻습니다.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의 경력, 그 사람의 자격증,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일을 맡기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을 일체 묻지 않으시고 단 하나,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도 그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도 똑같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만약에 네 번째도 물으셨다면 아마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저도 오늘 주일날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집사람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지금 결혼해서 30년 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도 내가 아내를 잘 사랑할 줄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내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아내가 정말 기뻐하는지, 또 우리 아내를 어떻게 더 복되게 할 수 있을지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날로 더욱더 변화되고 성숙되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철일 목사님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마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저는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다른 거 하나도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알게 됐어요. 다른 거는 하나도 묻지 않으시고 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거듭 물으셨는지, 그 이유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대답하고 있는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제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을 감화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리 능력을 받고 아무리 역사를 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스펙 갖고 일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사도 바울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그 주님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이 내게 주어지든지 사랑이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무 쓸데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아무리 사람들이 환호를 해도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고 또 그 일을 하게 될 때마다 끊임없이 자기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물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뜻도 있겠고요.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뜻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양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양을 먹이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뽑아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축사하는 시간입니다. 한남대학교 현재 총장님으로 아름답게 사역하고 계시는 이광섭 장로님 나오셔서 축사했겠습니다. 우리 김천일 목사님께서 이광호 목사님 촉이 좋으시다, 또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하신다, 이렇게 목사님 칭찬을 하셨는데, 제가 이 더 드림 교회라는 교명을 참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참 흥미로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교회 이름을 지으셨는지. 그래서 저는 이광호 목사님이 저희 대학에 오셔서 교직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차 한잔을 하면서 목사님이 더 드림교회라는 이름을 지셨습니까? 그랬더니만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성님들이 같이 협력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참 성도님들의 수준이 보통이 아니다. 참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뜻이 너무 좋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귀한 교회에 제가 와서 감히 임직식에 축사를 하게 돼서 참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앞에 설교하신 목사님이나 또 권면을 하신 목사님 같이 그렇게 달변도 아니고 장로의 레벨로 원고를 좀 정리해서 왔습니다. 오늘 주님의 복된 날에 이렇게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님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교회 창립 75주년을 맞은 더드림교회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섬기시는 성도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더욱이 교회에 귀한 항존직이 세워지는 임직식이 진행되는 주일이기도 하고 또한 한국 교회 대부분이 지켜지는 그런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한 아주 축복된 주일에 제가 더드림 교회와 함께 하게 돼서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섬기는 교회도 맥주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두 번이나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이 언급됩니다. 한 번은 4장에 언급되는데 이스라엘이 블레 사람들과 싸우려고 진을 쳤던 곳의 이름이고 또 이 전쟁에 패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다른 하나는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간청하여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하심으로써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내려 패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신 후 사무엘이 큰 돌을 가져다가 승리의 증표를 세고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칭하였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감사의 고백을 한 도움의 돌이라는 이름입니다. 같은 에베네셀이라도 하나는 실패의 에베네셀이고 다른 하나는 승리의 에벤에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승리 후에는 지경을 넓혀가고 이웃 이방 민족까지 감히 넘보지 못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드림교회는 75년간의 긴 여정 속에 승리의 에베네셀로 이렇게 평안하고 아름답고 복된 사역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올 75년 아니 그 이후에도 지경이 넓혀진 복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장로로 임직받은 2분, 또 집사와 권사로 임직받으시는 15분, 그리고 집사 권사로 취임하신 4분의 성도들이 계십니다. 이광 목사님께서 저에게 항전직에 임직을 받게 된 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부탁하셨으면 아마도 제가 큰 부담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축사를 하라고 그래서 참 다행인데, 또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우리 김철민 목사님께서 축복한다는 얘기는 임직을 받는 분들한테 잘 어울리지 않는다 해서 마음에 큰 부담이 됐습니다만, 마지막에 저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지금을 감당하실 때 나중에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된 일인가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위안을 받았습니다. 하여간 오늘 임직을 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대학에 이제 개관으로 나오는 한남 드림이라는 그런 소식지가 있습니다. 작년 여름 후에 사진이 이제 제게 크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저는 총장으로 지금을 받고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저희 대학에 있는 선교사촌입니다. 이곳을 돌아볼 때면은 그 선교사님들이 또 설립자가 어떤 정신으로 이 대학을 설립했는지 그것을 제가 곰씹으면서 이제 저의 정신무장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들의 초심을 한번 닮아 가보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한남 드림이라는 그 소식지, 거기에 바로 인돈 선교사님이 사시던 건물 단층집입니다. 기와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진이 있고, 위에 한남 드림이라는 또 드림이 아주 크게 나와 있고, 거기에 처마 밑에 1층짜리 아주 선교사의 집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제가 감동이 너무 됐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은 이곳에서 6.25로 피폐해진 이 땅 위에 젊은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그들이 이 나라를 복원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목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꿈을 갖고 기도를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참 마음이 울컥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런 감동적인 그런 시간에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임직 예배의 교회가 이제 더 드림교회입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신 모든 임직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름다운 비전을 갖고, 또 담임 목사님과 함께 꿈을 꾸며 그 꿈을 실현하시는 복된 하나님들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드림교회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되고, 또한 전도와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꿈을 꾸며 실현나가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저희 한남대학교는 젊은 청년들이 건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꿈을 안고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더 드림교회와 또 한남대학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꿈을 꾸며 나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희 대학은 지역교회, 특히 더 드림교회로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드림교회도 저희 대학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말의 더 드림, 영어로는 give more, 이런 뜻으로 의미를 부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임직받으시는 하나님의 종들은 물론 이미 여러분의 수고와 시간, 건강 등을 더 드리기로 결심하셨을 줄 믿습니다. 총협에 보면 항존직은 교회의 직원이라고 합니다. 직원은 풀타임 직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의 직장과 가정을 섬겨야지만은 늘 마음이 교회를 향해 풀타임 직원과 같이 섬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임직자들께서는 하나님께 기쁨을 더 드리는 자, 겸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더 올려드리는 자,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위해 더 헌신한 자가 되셔서 이 땅 위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어 귀한 사명자로서의 축복된 삶이 이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목회자들과 임직받은 직임자들이 함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순종과 협력으로 마음을 다해 교회를 세워나갈 더드림교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과 세상에 사랑받고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한국 교회의 본이 되는 성숙한 교회로 계속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며 저의 축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축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임직 받으신 분들 21분을 대표해서 임직자 대표로 이규태 장로께서 인사의 말 답사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에 우선하여 이 자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우리 더드림교회의 창립 75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특별한 부름을 받은 21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선 날입니다. 제가 들게 듣는 찬양 중에 손경민 씨의 은혜라는 곡이 있습니다. 잠시 이 곡의 가사를 살펴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이 모두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더드림교회 75년의 성상 중에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참으로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힘과 지혜를 주셔서 잘 극복하고 오늘을 맞이하였습니다. 앞에 노랫말과 같이 더드림교회가 오늘을 맞이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귀한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께 임직자 모두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임직증을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임직증을 임직받으신 분들에게 전하면서 한쪽에는 임직증, 다른 쪽에는 오늘 안수기도했을 임직기도의 내용을 함께 부른 뒤에서 모든 분들이 평생 기억하고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임직증과 성의 착곡식 그리고 장로패 전달식을 하겠습니다. 임직하시는 분들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시간 이규태 장로님, 조양묵 장로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증 장로 이규태 1959년 6월 11일생.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의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 더 큰 충성과 아름다운 섬김으로 주님의 신실한 일꾼 되기를 온 교우와 더불어 기원하며 이 임직증을 드립니다. 주후 2022년 7월 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더드림교회 담임목사 이광호.
임직증 장로 조양묵 1962년 10월 15일생. 내용은 같습니다. 이 시간에 성의 작용을 하겠습니다. 장로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어서 대전노회 노회장님인 이상구 장로님 나오셔서 장로패 전달을 하시겠습니다. 장로 임직 축하패 더드림교회 장로 이규태. 기아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장로로 기름 부음 받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로로서 교회에 본이 되며 교회와 이웃의 섬김의 삶을 통해 주의 종으로 충성 다하시기를 기원하고 대전도회 장로회 전 회원의 이름으로 임직을 축하드리며 이를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2022년 7월 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전도회 장로회 회장 이상구 장로. 장로 임직 축하패 더드림교회 장로 조양묵.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대전도회 장로회 회장 이상구 장로. 다음으로는 집사 임직식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철 집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증 집사 임재철 1958년 3월 11일생.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의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 더 큰 충성과 아름다운 섬김으로 주님의 신실한 일꾼 되기를 온 교우와 더불어 기원하며 이 임직증을 드립니다. 주후 2022년 7월 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더드림교회 담임목사 이광호. 다음으로는 김광수 집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1979년 1월 2일생. 내용은 같습니다. 김도균 집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도균 1977년 5월 11일생. 내용은 같습니다. 김병혁 집사님 나오시기 1973년 10월 7일. 내용은 같습니다. 집사님 이치은 집사님 1957년 8월 12일생.
집사 안치문 1970년 5월 8일생. 내용은 같습니다. 집사 오용선 1967년 2월 18일생.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이선영 권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임직증 권사 이선영 1972년 2월 22일생.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외의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 더 큰 충성과 아름다운 섬김으로 주님의 신실한 일꾼 되시기를 온 교우와 더불어 기원하며 이 임직증을 드립니다. 주후 2022년 7월 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더드림교회 담임목사 이광호. 권사 김연식 1964년 4월 27일.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남현순 1975년 1월 20일생.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민진희 1967년 11월 4일.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박미향 1963년 8월 27일생.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박옥자 1959년 9월 23일.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신현숙 1960년 10월 11일생.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정정순 1967년 12월 11일생.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정진아 1972년 1월 23일생.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조유미 1978년 3월 30일생.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김기순 1954년 2월 5일생.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김정옥 1963년 12월 17일생. 내용은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임직증을 받으신 임직자들은 회중들을 향하여 한번 뒤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헌신의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436장 1절과 2절은 임직자들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주 후의 4절은 온 교회가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모두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김성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제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과 많은 증인들 앞에서 엄숙히 서약함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모든 임직자들과 그 가족들 위에, 그리고 오늘 이 임직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라고 믿음으로 받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창립 75주년을 맞이하며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더 드림교회를 향하여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